이와 같은 고통은 큰 행복이 아닌 작은 행복을 느낄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이유를 들어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권력 있고 재력 있고 똑똑하고 잘 사는 부모를 만나서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얼굴이 못생겨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못생겨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 건데 그러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또 뭐 박사 공부를 많이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또 출세를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구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가정, 작업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행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불편이라는 것은 편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행복하지 못한 것, 불편은 편리하지 못한 것, 요 둘 사이를 구분을 해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불편과 불행, 불행과 불편, 행복하지 못한 것과 편리하지 못한 것, 편리하지 못한 것, 행복하지 못한 것을 구분을 잘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비교의식 때문인 것이죠. 다른 친구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나도 먹고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 바라보니까 내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다. 이 빈곤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불행의 무덤을 파서 그 무덤 속에 그 함정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상대적 빈곤감을 주고 상대 빈곤감은 불행의 무덤을 파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함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빅토리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당시에 큰 폴리클리닉이라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정책을 하는 가운데 1942년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불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자리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거주 환경,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엄침한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 불행함 속에서 그 불행의 늪 속에서 거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밤에 그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모든 등을 끄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서 이러한 이 동료들이 옷을 벗어서 이를 잡거나 이를 이제 터는 이를 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복이 자신에게 내적인 힘이 되었다. 이게
빅토리 프랭클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는 가운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숙사에는 20개국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저는 이 탄자니아의 바나마 이 흑인 친구와 함께 룸메이트로 한 방에서 생활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한 2주간 동안을 먹지 못하다가 우리 기숙사에서 한 30 정도 차로 떨어진 한인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교회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점심 메뉴가 소고기국밥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소고기국이나 소고기국밥을 먹었지만은 그곳에서 먹은 그 맛이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맛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작은 행복을 느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행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고화를 막론하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행복할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한 권리를 환경보다도 마음속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환경 속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환경 속에서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한 마음속에 행복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이와 같은 행복의 선물이 내 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발견하고 세어봄으로 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